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한 번쯤은 분노와 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서도 생기며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흔히 발생하지요. 문제는 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움이 생기면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출해 버립니다. 하지만 미움의 불길에 기름을 붓듯이 그렇게 대응하면 관계는 더욱 험악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왜 우리는 남을 미워할까요?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저버렸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옳다, 그르다라는 단순한 판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무너졌을 때 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 상황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장되어 있거나 과거의 기억이 덧칠되어 미움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꿰뚫어 보시고 미움의 본질이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 탓이냐? 왜 내 마음의 문제냐? 이 생각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배신했을 때 그것이 단지 마음의 문제라고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나의 고통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잘못은 고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 불길은 먼저 나를 태운다. 상대에게 화살을 겨누기 전에 그 화살촉은 이미 내 손을 찌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도 웃음이 사라집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를 벌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파괴하는 독약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을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움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맞서 한마디라도 쏟아내고 싶은 순간 그것이 불길을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참는다라는 말은 억누르고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음은 내 안의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있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 생각이 거칠어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움은 나를 휘두르는 힘을 잃고 나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악의로 행동하기보다 자기 나름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사실 내면의 불안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자기 상처를 가리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를 변명해주고 잘못을 눈감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자기 고통 속에 허우적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미움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내가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미움의 불길을 꺼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놓아버림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납득하려 하고 내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것을 놓아야 자유롭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는 순간 그 사람과 더 부딪히게 됩니다. 차라리 놓아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따지기보다 이제 나는 저 사람의 행동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 하고 마음속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미움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미움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대응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강합니다. 때로는 물러섬이 이김보다 큽니다. 부처님은 이런 태도를 무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가장 큰 승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갈등과 미움 속에서 이 가르침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미움이 일어날수록 다투지 말고 차라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상대마저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한때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모욕을 받았을 때, 내 진심을 짓밟혔다고 느낄 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의 원한처럼 마음에 남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미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과연 이로울까? 라는 점입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옭아매는 사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맞서 싸워야 한다, 끝장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실제로 가장 현명한 대응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같은 대화 속에 계속 갇혀 있을수록 미움은 점점 더 자라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내 마음이 진정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마음의 거리가 곧 평정심을 회복시켜줍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분별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얽히지 않는 것, 휘말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말입니다. 상대를 향해 쏟아내는 말, 그 말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대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칼날은 동시에 나를 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곧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일수록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를 탓하면서 분노를 키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했어 라는 생각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꾸어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불교에서는 관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움은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바라보는 순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된 감정은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감정을 다스릴 힘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작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배려, 아주 작은 양보, 아주 작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미운 사람에게 당장 따뜻한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을 향해 톡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으로 그래,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겠지라고 한마디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미움의 불길은 점차 사그라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삶의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앞의 일에 집착하여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내 인생을 다 망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미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도 넓은 인생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아주 작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작은 파도에 매몰되지 않듯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그 사람, 그 사건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미움도 결국 내일의 추억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아무 의미 없는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를 돌아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완벽하지 않고 나 역시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움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상대를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살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미움을 내려놓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평화로워지기 위해 미움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려놓음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이익입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내 삶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살다 보면 미움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안에서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도 미움은 싹 틉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한다고 한 말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리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말로 되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투려 듭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그러는 건데 왜 몰라주느냐?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골만 남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다투지 않고 잠시 물러서는 지혜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움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내려놓느냐에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를 상사가 단 한마디 말로 무시했을 때
혹은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 자기 성과처럼 보고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하고 마음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길이 과연 저 사람을 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불길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태우고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을 대할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맞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 있다면 침묵하고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에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다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미움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실망하는 순간은 의외로 자주 찾아옵니다. 돈 문제로 틀어지기도 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고 뒷말을 들었을 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흔히 다시는 그 친구를 안 본다라며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끊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흐름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굳이 증오와 미움을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서로의 길이 다른 것이겠지. 이렇게 놓아버리면 내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가족, 직장,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미움의 대상을 만납니다. 길을 걷다 무례하게 구는 사람, 대중교통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그 순간마다 마음이 들끓고 저런 사람은 혼 좀 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또한 흘러가리라고 마음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래바람이 지나가듯 욕설도 지나간다. 욕설에 반응하지 않고 무례함에 맞서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미움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없으면 순간의 분노는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작은 상황에서부터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큰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차를 끼어들었을 때 즉시 화를 내기보다 그래,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한번 이해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맞받아치기보다 저 사람의 말이 곧 내 진실은 아니지 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정말 큰 미움이 찾아왔을 때도 다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결국 미움을 다루는 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미움의 불씨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불씨를 키울지 꺼뜨릴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내가 다투지 않고 내가 내려놓을 때 그 순간 미움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움을 다스리는 가장 실질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움을 바라보는 눈과 상황 속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움을 단순히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직접 다스리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무심코 호흡이 가빠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천천히 느끼면서 내 분노가 지금 호흡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현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분노와 미움을 잠재우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 명상은 상대를 향한 원망을 놓고 연민과 따뜻한 마음을 길러내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여, 당신도 평안하기를, 당신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겨운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자비 명상의 힘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의 마음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내 생각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감정은 단단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흘러가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 적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된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마치 손에 꽉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기 성찰의 질문 던지기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을 붙잡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 이 미움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내가 원하는 삶과 가까워질까? 아니면 멀어질까? 이런 질문은 순간의 분노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줍니다. 단 한 번의 질문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질문으로 길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곧 수행의 시작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작은 양보의 습관 들이기입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한 걸음만 양보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말다툼을 할 때 끝까지 내 의견을 밀어붙이는 대신 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한마디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 무례하게 대할 때 즉시 맞받아치는 대신 오늘은 내가 그냥 넘어가자 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양보들이 쌓이면 내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미움은 더 이상 뿌리내릴 자리를 잃습니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평화를 위해 선택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감사 훈련입니다. 미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단점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상대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떠올려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분명 좋은 면이 있다. 나에게도 도움이 된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도 미움의 무게는 조금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내 삶 전체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미움은 내 마음속에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감사는 빛과 같아서 어둠을 몰아내듯 미움을 몰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방법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호흡을 바라보고 한 번 명상을 한다고 해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움은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황에서만 가능하던 내려놓음이 점차 큰 상황에서도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마음의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함께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얽히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미움은 피할 수 없는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불쑥 다가와 마음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그 미움은 반드시 다투어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을 돌보는 기회를 주는 선생일 수 있습니다. 미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내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혜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써 꺼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이긴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 사이의 갈등과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비와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순간 나의 삶은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된 승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미움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미움을 붙잡는 사람은 늘 얼굴이 굳어 있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면 내려놓는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같은 사건을 겪어도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움이 생길 때 다투지 않고 내려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단순한 수행, 자비 명상으로 연민을 기르는 훈련, 글로 기록하며 감정을 객관화하는 방법,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성찰, 작은 양보와 감사의 습관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내 마음의 자유를 되찾는 길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움 속에서 나를 태워가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움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화가 날 때 한 호흡을 깊게 쉬는 것부터,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그도 행복하기를 하고 짧게 기도하는 것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음의 힘을 키우다 보면 언젠가 큰 미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미움을 이기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음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큰 승리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 곁에 머물며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